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그 단계별 태신자 관계전도, 이게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전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인들, 사랑하는 분들, 꼭 생명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온 오프라인 이 동시에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니까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얼마든지 초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연립주택의 윗집과 아랫집에 앵무새를 키우는데, 그 윗집의 앵무새는 주인이 말이 고우니까 말도 고운 말만 배웠어요. 그런데 아랫집 그 앵무새는 주인 말이 거치니까 이 앵무새가 거친 말만 배우는 거예요. 그 윗집 그 주인이 아랫집 앵무새가 저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앵무새를 이렇게 딱 보내면 좋은 말을 배우겠지 하고 앵무새를 며칠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좋은 말이 이제 아랫집 앵무새에게서 나오겠지 그러고 갔더니 세상에 자기 집 앵무새가 자기를 보더니 하는 말이 주인 새끼 오네, 주인 새끼 오네 이러더래요. 세상에 좋은 것 가르치라고 보냈더니 영향을 받는데 악한 영향을 먼저 받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그 물심판, 홍수심판을 면하고 그의 8 식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에덴서부터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가 경작하라고 이렇게 만드셨기에, 그도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경작하여 포도를 심고 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었는지 포도주를 많이 담근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마시고 이 노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고 아주 골아떨어진, 수치를 드러내고 골아떨어진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당시 시브리인들이 이 포도주를 식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해도 과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노아도 과음하여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들 삶 속에서도 과자가 들어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욕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이 과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과식, 과음, 과속, 과적, 과체중. 제가 해마다 그 건강검진을 가는데요, 이제 81, 2kg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체중을 재면, 항상 체중을 적어 놓으면 과체중. 그러니까 저도 이 70대로 내려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다들 와서 목사님 살이 너무 빠져서 안 좋아 보여요 이래요. 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빼래요. 제 몸도 빼래요. 제가 여러분들 눈에 좋아야 되겠어요? 제 몸에 좋아야 되겠어요? 예. 하여튼 과자가 들어가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슨이 5가지입니다. 우리 5가지 중에 첫 번째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들추어내는 마음의 사람. 보세요. 함은요, 하체를 드러낸, 그래서 그 부끄러운 가운데 그 술에 취해 그 주무시는 그 아버지의 실수를 목격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형제 셈 야벳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 형제들도 좀 나에게 맞장구를, 아이고 아버지가 왜 그래, 아버지가 드디어 주책이구나, 아버지가 노망의 지름길을 가고 계시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맞장구를 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내촌 감상의 그 말을 인용하면, 자기 삶의 허물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허물을 더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조용히
조용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남의 허물을 쉴 새 없이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그분의 허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몰라요. 남의 허물은 쪽집게같이 집어내면서 아주 분석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칠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데, 심각한 문제는 자기 자신은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천감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인의 허물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죄송하지만 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라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집요하게 남의 허물만 집어내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그 목사이면서 그 신학자,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저 된 대로 말한다. 자기 된 대로 말을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무엇입니까? 이 작은 혀가 아름다운 천사가 될 수 있고 아주 잔인한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주 순수할 수도 있고 아주 비열할 수도 있는 거죠.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정을 잠재울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혀는 큰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작은 허물을 들추어내서 아주 강한 흠집을 낼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일컬어 성경은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흠을 찾기 힘든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믿음 잘 지켜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도 실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함, 아버지의 100가지 장점,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을진데 칭찬할 줄 모르고 아버지의 한 가지 단점을 집어내더니 그것을 가지고 흠집을 내는 아버지를 조롱하는, 비난하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석가 매튜 헨리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단점은 한두 가지 이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남의 단점만 이야기하면 함처럼 종의 종이 되는 것이고 물질적 복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남의 단점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는 사탄밖에 없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은요, 이미 드러난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또 한 번 드러내므로 그는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가정 주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레슨이 뭡니까?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을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단점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드러내는 것, 이거 불효인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 부모의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금하죠. 그렇게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나서 그가 여인을 취하는데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또 보자니 열받던 그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합니다. 야, 너는 말만 잘하지, 너는 말하고 왜 네 말은 지키지는 않니? 그런데 12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하는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비난하는 말을 들으신 결과 미리암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둥병에 걸려 살이 썩어 죽어가는 참 안타까운 병에 걸리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무엇입니까? 식구가 무엇입니까? 형제가 무엇입니까? 비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을 피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이러한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가 있는 것이 교회, 세상에서 듣지 못한 격려가 있는 것이 교회, 세상에서 겪지 못한 치유와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여주는 모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덮어주는 마음의 사람. 함으로부터 아버지가 벌거벗고 수치를 탁 드러내고 골아 떨어지셨다, 이 소리를 들은 셈 야벳, 옷을 들어 어깨에 들러매고 뒷걸음을 치며 목을 뒤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고 바로 나오는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쇼는 바로 셈과 야벳을 통해서 그 아버지는 허물이 있으나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 오히려 덮어준 것, 이것을 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덮어드리려는 조심스러운 행동과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깊은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추어 떠버리는 마음, 그리고 덮어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드러내는 사람? 아니면 보지 않고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호기심이 생기며 의문이 있을지라도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셈과 야벳을 취하여 수치스럽게 된 아버지지만 자식된 도리는 변함없는 존경과 효로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임을 알고 덮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꼬마 신랑 들어보셨죠? 한 처녀가 8살짜리 꼬마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8살짜리 꼬마와 결혼을 하니 8살짜리 꼬마 신랑이 철이 없다, 아주 철이 없는 거예요. 감 달라, 배 달라. 때로는 우리 그 말놀이 하자 그러면 그 새색시 등에 업혀서 태워달라, 말 태워달라. 아내 그 새색시가 밥을 하고 있는데 밥도 다 되지 않았는데 누룽지를 달라고 얼마나 땡깡을 부리던지 이 새색시가 뚜껑이 열려서 그 꼬마 신랑 번쩍 들어 올려서 지붕 위에 올려놨더니 꼬마 신랑 내려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새색시가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랑이 시어머님이 그 모습을 봤네. 이제 난 죽었구나.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데 그 꼬마 신랑이 울음을 뚝 그치더니 색시야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말해줘. 세상에 새색시가 아무리 어리지만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꼬마 신랑을 보고 나서는 그 뒤부터 예의와 정성을 다해 그 꼬마 신랑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8살 난 꼬마 신랑이 아내의 허물을 드러내도 전혀 흉이 되지 않을 텐데 8살짜리도 자기 색시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허물을 자꾸 보고 그 허물만 파고들어서 그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함은요, 여러분 어떤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생과 야벳에게 빼앗겨서 그랬지, 만약에 그가 제일 먼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옷을 가지고 가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렸다면, 여러분 셈과 야벳이 지금 받아 누리는 그 복을 사실은 함이 받아 누릴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을 거둬 찬 거예요. 무엇을 함으로? 남의 허물만 집요하게 파고들어 끄집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5월 가정의 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많은 흉허물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떠벌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은 이불과 같은 것이다, 사랑은 붕대와 같은 것이다, 감싸주고 덮어주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자에게 복을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 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하여 목을 돌려보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무조건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사랑의 옷을 들고 타인의 실수를 덮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요, 덮어주는 사랑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오고 싶을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의 그 당회에서는 알 정도로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성폭행을 하고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사시다가 출소를 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범, 성추행범은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든 그 사람의 얼굴을 다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다 붙여놔서 이런 사람이 살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진을 본 사람들이 저분 우리 교회 나오는데, 우리 교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갖고 이제 소문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소문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대표성을 띠고 그분을 제 방으로 오라고 제가 불러서 그분하고 대화를 했죠.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 소문이 흉흉하고 그래서 그 사진까지 저에게 와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여성분이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 그러고 술을 있는 대로 먹이고 나서는 자기는 모르는데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 똑같은 여자분이 2번이나 그 짓을 해서 합의금으로 받아간 돈은 50만 원, 뭐 30만 원.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니까 그분의 조서 내용이 어떠한가 조서 내용을 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참 이분 참 억울하셨을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한 사람의 혀는 그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 정냄이 뚝 떨어져서
두 번 다시 교회에 발을 안 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 뒤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드러난 뒤니까 못 나오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이제 저를 피해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내가 내 사랑을 보이라고 그를 보냈건만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런 위로가 그분에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한 격려가 그분에게 필요하셔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 텐데 위로와 격려는커녕 수치가 드러내서 다시는 교회 오기 싫어서 나가버리셨으니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서로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낸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삶의 안식처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경찰서입니다.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검찰청입니다. 허물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것은 사단의 후예들입니다. 허물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장소는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곳은 법원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법정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도 분명히 사랑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교회는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주기만 하면 안 되죠. 성경에 사무엘상 2장 가서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 두 아들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2장 13절 시작.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네, 지금 엘리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냥 우리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오늘날로 목사인데 오늘 그들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불량자. 뭐가 불량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불량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목사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도덕적으로 문란했어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미리 가서 그 갈고리로 그 삶는 고기 뺏어오고 구워 먹겠다고 뺏어오고 성적으로도 문란했던 그 두 제사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던 제사장, 목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타락했어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지 않죠.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가문을, 제사장의 가문을 버려버리십니다. 그래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이자도 모르는 그 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없던 그 두 제사장은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얼마나 몸이 둔한지 목이 꺾여 죽습니다. 또 자부인 비느하스의 아내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제사장의 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목사의 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중직자의 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이런 중직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헛소리 한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우리는 알면서도요, 계속해서 믿는 자가 되지 못하고, 알면서도요, 말세의 가장 심각한 증상은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고, 이런 그 연병,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까? 성경은요, 아니요, 더 심각한 말세의 증상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아주 냉랭할 정도로 사랑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말세의 증상보다 더 심각한 그 증상이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징계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게 저주를 자청하는데 징계하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지금 우리나라도 부모가 때리면 신고를 하게 돼 있죠. 미국은 훨씬 전에, 그러니까 제가 있을 당시에도 부모가 때리면 바로 가차없이 신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집에 어떤 아들은 배우는 게 정말 악한 것부터 배워갖고, 아버지 여기 미국 땅이니까, 권사님이었거든, 남자 권사님. 여기는 미국 땅이니까 저한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면 진짜 아버지 가만 안 둡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간섭했다고 아버지를 패는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패갖고요, 그 아버지가 잘못 왔다고 통곡을 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저 오냐 하니까 그렇죠. 또 한 집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주를 자청할 때 이 아이들, 너희들 미국 땅에 살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너희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아버지는 절대 그거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여기서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그 두 아이를 차에 태워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체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건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지극정성 잘하는 모습, 아주 부러울 정도로 잘해요. 내 감정으로 하면 안 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잘 서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아멘.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제 영혼을 살려야 하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들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한 부분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당장 필요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뿌리를 잘 내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춰낸 함과 덮어준 셈과 야벳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종인데 또 그 종의 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천한 그러한 삶입니까? 실제로 이 가나안 종족들, 그 여호수아 시대 그 셈 족속인 그 여호수아와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종이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완전하게 정복을 당해서 아주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로마, 그러니까 야벳 족속에 의하여 또 정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셈 족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찬양이라는 이 히브리어 바라크, 다른 말로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셈 족속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 셈 족속을 통하여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벳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창대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창대란 영토나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 문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셈, 함, 야벳, 그러니까 함, 셈, 야벳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더라. 예, 떠벌렸더니 저주를 거두고 덮어주었더니 찬양하게 되고 메시아가 나게 되고 또 창대해지는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난 후 내 삶이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살고 난 후 내 삶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온 삶이 자녀들에게 복으로 임할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이 자녀들에게 저주로 임할 수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덮어주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입 조심, 말 조심, 행동 조심합시다. 아멘, 아멘. 허물과 약점과 상처를 덮어주고 싸매주는 이불이 되고 또 담요가 되고 붕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은 의인조차도 실수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의인조차도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당대 의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도 살려준 사람이 노아였단 말입니다. 자기 절제가 얼마나 잘된 사람이었나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 다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세상의 온갖 잡소리 다 걷어내고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초라해지는데 보니까 술 앞에 넘어져서 초라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마시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하체를 드러내놓고 골아 떨어져 있는 노아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든든히 서 있는 사람 같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제가 시간이 벌써 마칠 시간인데 필리핀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죠.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집을 얻는데 아주 싼 집을, 2층 집을 그때 당시 시세에 그 반도 안 되는 250불에 2층 집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던지. 꿈에도 소원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 집을 가져보고 싶은 거, 전세라도 좋으니 월세라도 좋으니 제 이름으로 계약을, 맨날 교회 사택에 살다 보니까 꿈에도 소원은 내 이름으로 월세라도 전세라도 살아보고 싶었는데 세상에 드디어 필리핀에서 2층짜리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에브라함 리. 기분이 막 째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선교사님들 다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오신 선교사님이 다 남들 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저를 보자고 하더니 빨리 방 빼세요. 못 빼세요? 방 빼래요. 아니 남은 기분 좋아 살겠는데 방 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 홍수 나면 다 잠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홍수를 안 경험해 봤어요? 안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저희 집이요 그 도로에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데도 한 6, 70cm 이상 높아요. 또 차를 세워두는 곳에서 또 집까지 또 2, 30cm 또 높아요. 그러니 굉장히 높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와도 이 정도는 안 오겠지 그랬는데 세상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길에 비가 차기 시작하고 그때라도 차를 뺐으면 됐는데 더 안 오겠지 더 안 오겠지. 아니 그런데 이제 집 문 앞으로 비가 서서히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차도 나가면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 안에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여기가 차도로 물이 들어와 버렸어요. 빗물이라 깨끗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정화조가 넘치면 똥이 다 나옵니다. 세상에 가전제품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여러분 저희는 홍수가 뭔지를 알아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안심하고 살아가지만 홍수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노아의 때는 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홍수가 더더군다나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자기가 자기 생명을 거는 것 정말 여러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방주를 만들어라. 몇 년을 만듭니까? 120년.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 의인이 무엇에 넘어져요? 그놈의 술을 내가 다스릴 수 있지 그러면서 마시는데 그 술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결국 술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 술을 먹여야 하고 술을 먹이려고 하니까 자기도 먹고. 그런데 문제는 술을 먹다가 보면 필름이 끊기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을 죽도록 패놔도 모르고 건물을 싹 다 뒤집어 놨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미운데 술에 한번 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만해야지 하는데도 안 돼.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받으러 왔겠어요. 목사가 담배 안 피니까 담배 안 피는 사람들 향수 뿌리고 막 비누로 손 닦고 와도 목사 앞에 오면 담배 냄새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아요? 답은 하나예요. 나요. 아무리 잘 가리고 와도 나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상담을 해주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내가 기도할 건데 그 담배가 끊어지기를, 그 술이 끊어지기를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피식 웃어요. 설마.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담배가 끊어진다, 술이 끊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상해 보이세요? 무슨 신천지 같아 보이세요? 네.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술이 그렇게 끊어졌고 담배가 그렇게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만에 냄새가 싫어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아주 자신 있게 기도를 해요. 끊어졌을까요? 끊어졌을까요? 끊어졌죠. 네. 우리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님도 그렇게 담배 못 끊다가 결국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담배가 끊어졌어요. 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보세요. 31절 우리 읽었나요? 아유, 끝내야 되네.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너는 그것을 뭐하지 말라? 보지도 말라. 그 포도주의 영향력, 우리 빨리빨리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라. 33절 시작.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다.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 다른 번역에는요, 너희 눈에는 음탕한 여인 창녀가 보일 것이다. 내 아내보다 훨씬 난데, 아우 섹시해, 아우 저런 여자하고 한 번만 살아봤으면, 괴이한 것, 저런 남자하고 한 번 살아봤으면. 또 하나 볼까요? 35절 같이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정말 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완전 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술, 이런 저주스러운 술, 여러분 끊어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와 복의 씨앗은 내 자신이 심는다. 네, 저주와 복의 씨앗은 내가 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심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심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 자신의 입으로 아들을 저주하고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한 거예요. 왜 아들을 저주합니까?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은 이런 거죠. 자, 그 부끄러움을 제공한 자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기 하체를 다 드러내고 골아떨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자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로 아들을 저주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노아가 오히려 이랬으면 아들이 큰 교훈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아들 함이 아버지를 비웃었다, 조롱했다, 비난했다, 그러면 불같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안아주면서, 야, 아빠가 선 줄 알았는데 아빠도 이렇게 넘어지네. 야, 너도 이걸 교훈 삼아서 너도 넘어지지 말아라. 애초에 술 같은 건 안 배웠으면 좋겠다. 아버지처럼 안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줬다면 여러분, 이런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아버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다고 무조건 자식 잡는 게 아니라, 요즘 부모 같지 않은 것들이 아이들 입양해서 때려 죽이고 자식들 낳아 제대로 키우지 않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그래서 아이 가둬놓고 다니는, 정말 전자레인지에 돌리지를 않는 별 또라이 같은 부모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많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식들 죽도록 사랑하잖아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칠님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 죽도록 사랑하시죠? 죽도록 사랑하시죠? 그러게 여러분, 저주는 내가 받아도 자식들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에 자식들을 향한 저주는 멈추시고 자식들을 향한 항상 그 축복의 소리가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넘쳐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이 여러분들 저주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함이 여러분들이 볼 때 저주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죠. 그 아버지가 120년 방주 만들 때 그 아버지, 노아를 향하여 아버지 이 정도면 됐습니다, 방해해 본 적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120년 방주를 만들자고 하니까 말없이 방주를 만들던 사람, 이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다, 우리 들어가서 이제 안을 다 막자, 말없이 아버지의 말에 다 순종했던 사람. 그런데 그 착했던 아들이 한번 실수했다고 그 아버지를 무섭게 저주하는 아버지. 오늘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 깊게 생각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는 정말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영적 권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명문가정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